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에 휘감겨 있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는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하여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셔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연약해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방패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방패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방패,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시면 지금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를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문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오늘 15장을 읽었잖아요.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휘말렸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오랫도록 그곳에서 살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또 주변 국가를 호령하던 그런 강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왕들이 연합해서 지역을 다스리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조공을 받았다는 표현은 없지만요, 섬겼더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 소알 왕 등 5왕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비롯한 4왕을 섬겼어요. 그 지역의 강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왕을,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비롯한 다른 왕들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그 왕들이 12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배반을 하니까 이 강자였던 왕들이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들만 정복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들을 차례차례 다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들여요. 재물을 노략하고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탈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거든요.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붙들려 가게 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해 듣고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리고 동맹했던 마므레의 형제들을 들과 함께 밤에 추격하여서요,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왕들을, 그 시대에 이 지역을 오랫동안 다스렸던 강자를 무찌르고 승리하여서 롯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많은 재물들도 찾아오게 되어요. 그것이 이 전장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가장 가까이에는요, 가장 표면적으로는요, 이곳에 오랫동안의 강자들을 가서 이긴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그 왕들이요. 이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하나의 족장일 뿐인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다
다 무찔렀어요. 얼마나 칼을 갈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어서 막 부글부글 할 거예요. 어떤 대단한 왕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동맹과 연합군도 아니고 단순히 한 족장이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수모를 주다니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가까이에는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지금 아브라함은 지켜야 할 양떼도 많고 그리고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도 많습니다. 아들은 없지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였을 때 롯도 함께 갔기 때문에 그래서 롯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 지역에 같이 와서 살다가 지금은 나누어지게 되었지만 소돔에 있게 되었고 붙들려 가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 롯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지키기 위해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어떠한 유익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 대적이 생긴 거죠. 드러나는 대적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조금 더 펼쳐보면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떠났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 우리 잠깐만 생각해 봐도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고향, 나를 가장 잘 아는 친척, 그리고 나의 모든 생명의 기초와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나의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되고 적응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하죠. 그런데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떠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펼쳐져야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요,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에게 기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서요, 애굽이라는 당시의 큰 나라죠. 애굽으로 가게 되어요. 그런데 이 애굽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의 아내 사레는 65세였습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사레의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많이 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름다워 보이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아마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졌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의 아름다움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또 애굽 왕이 이 사례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게 나의 누이라고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지금 중한데, 생명이 너무 소중하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레와의 관계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고 당신도 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상처럼 정말로 사레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고관들이 칭찬을 하였고요. 그리고 애굽 왕이 그 사레를 맞아들입니다. 누구로 맞아들이냐면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사레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물도 주고 많은 것들을 다 주는 거죠. 이것은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삼기 위해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죠?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를 애굽 왕에게 뺏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 왕이 사레를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기억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의 방패라는 의미는요, 모든 이러한 아브라함이 겪는 어떤 어려움, 그리고 아내를 뺏기기까지 하는 이러한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또는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수치이지 않을까요? 아내를 내주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미연에 막아주시는 방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에 다니면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자녀를 지금 양육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자녀를 훌륭하게 장성하게 지금 키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모든 것들을 스케줄을 다 짜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어려움을 아예 당하지 않도록 하면 오히려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두지 않으면 그 자녀는 훗날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생각할 힘조차 잃을 수 있습니다. 다시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다 넣어주면요, 생각하는 힘을 잃지요. 그래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러면 그러한 환경을 어떠한 각도로 바라보아야 할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러한 부분을 내가 무엇으로 판단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다 해주게 되면 우리의 자녀는 자라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서는요, 여러분 무균실 아시죠? 무균실, 균이 없는 무균실이요. 그 무균실에 사람을 살도록 하면 점점 더 약해지고 면역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면역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싸워봐야 또 우리가 병원균도 이기고 또 그것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연의 모든 것들을 다 방지하여 주시는 방패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례를 자신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 왕이 데려갔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
오빠나 또는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만약 애굽 왕과 그 사람들이 살해를 원할지라도 내가 오빠로서 그것을 거절하면 되겠지 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생명도 지키고 살해도 지킬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애굽에서 통하질 않았습니다. 보시면요, 무엇을 말할 겨를도 없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후대하고 아내를 데려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죠? 내가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오히려 나를 곤궁에 빠뜨리는 것이 됨을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가?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아뢰이면서 나아갔던가? 살피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땅에 갈 때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지만은 실생활에서, 현실에서 믿음이 요구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가 요구되었을 때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방식은요, 옛적에 홍수에 다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하나 더 생각해 보고 갈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홍수로 심판하기 전의 사람들의 모습과 홍수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도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떠나서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다시요, 홍수, 그 심판의 홍수 전이나 홍수를 경험한 후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아브람도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든 기근,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돼서 아내를 내어주기까지 하는 수모, 그리고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람이 하나님 그를 믿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믿는다라는 동사가 창세기가 기록되고 처음 여기에 나옵니다. 앞에서는요, 저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의도적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의지하였고 이렇게는 쓰고 있지만 믿었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사용하셔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요. 그리고 이 믿은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쭉 펼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과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궁극적인 두려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들도 한 명 없거든요.
그런데 전쟁의 위험을 당하고 있고요. 기근도 경험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따르기 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인생이 더 꼬이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가운데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막상 시작했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보다도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갈등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셔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수 없을 때에, 모든 것이 나의 컨트롤 밖에 있을 때에. 지금 아브라함이 상황이 어떻지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대적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대적으로부터 언제 공격받을지 몰라요. 이러한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의미는요,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가시고 세워 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요, 이제 밖으로 나오게 하셔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무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 별처럼 많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현실은요, 아들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잘 생각해 보세요. 15장의 아브라함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요.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요. 22장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 때문에 사라를 애굽 왕에게 내어주는 판단을 할 만큼 연약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셔요. 15장만을 바라보면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후대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일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저도 저 스스로를 볼 때 제가 두려운 것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명의 자리에 제가 서야 돼요. 근데 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극진여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섬기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요. 저의 연약함, 저의 무지함,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두려움이 저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요. 우리는 오늘 힘겨울지라도요. 우리는 오늘 실패할지라도요. 그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람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또 보고 있는 것처럼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그 언약을 하시고 이루어 주심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로마서의 핵심이 됩니다. 로마서의 4장에서는요, 이 15장,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때의 믿음이 곧 이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절에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하나님만을 믿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무조건적으로 다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행하고 다 사는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치욕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의 본성을 보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오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뼈를 바라봤지요. 내 후손이 이 별과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육신적인 후손만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여 주신 별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점점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 15장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더욱 붙들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칭함 받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영원한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심판을 경험한 후나 전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본성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칭호입니다. 그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요, 각 나라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요, 그 영광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날에는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요, 우리가 서로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요,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휘감길 때가 있죠. 아브라함은 지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들에 그렇게 휘말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떠나간다고 하실 때에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우리를 우리의 지금 두려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우리의 이 연약함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우리의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